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서재인 권사님의 직석 간증에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은 이제 예전에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무조건 윽박지르고 엄하게만 그렇게 키웠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셨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처럼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초보자 부모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녀를 올바르게 좀 잘 키워보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혼내고 엄하게만 키우면 자녀가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너무 어린 시절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저희도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딸아이를 좀 엄하게 키우고 뭐든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좀 엄하게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적이고 엄한 교육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서 자녀들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엄하게 키운 자녀가 다 잘못된다,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박해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면은 교회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녀를 엄하게만 키우면은 그 자녀들이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모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박해의 상황, 핍박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핍박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대적들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굳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위축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자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이제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이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였고,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만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남아있게 되었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모든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흩어짐이 교회의 해산과 교회의 해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이 가해지자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든 하와이에 이주해 와서 믿음 생활을 하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진짜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애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라라고 말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핑계를 좀 많이 댑니다.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에 건물이 없어서 이제 초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반듯한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우리가 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이제 번듯한 교회 건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연필 탓하는 거 보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지 말라라고 뜯어 말려도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합니다. 불을 다 꺼놔도 호롱불 밑에 가서라도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악기를 이렇게 좀 가르치다 보니까 악기가 좋지 않아서 연습을 잘 못했습니다.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좋은 악기를 갖다 주어도 제대로 된 연주를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악기를 진짜 좋아하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은 악기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기가 좀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뭐가 좀 갖추어졌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애초에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전도자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타지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기회만 된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직장만 다니고 집에만 있으면 언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빌립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빌립은 어디로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했다라고 하고 있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빌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리골라를 택하여. 아멘.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자 제자의 수가 좀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제자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쟁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12 사도들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자신들은 온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기로 하고 구제하는 일이나 이제 접대를 하는 일 등을 할 7 사람을 새롭게 선출하자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7 사람의 명단에 빌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빌립과 함께 선출된 이 7명의 사람들의 직분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스데반이나 빌립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7 집사였다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들의 직무로 볼 때 사실 집사에 더 가깝습니다.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은 집사들이 행했던 일이고 장로들은 치리하는 일까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빌립을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것을 볼 때 초대교회의 7명은 오늘날의 집사들과는 구별되는 조금 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담임 목사를 돕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 교역자들 정도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빌립은 나사렛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런 메시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자,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고 또 행하는 표적을 보고서 그에게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짓눌려 있던 영혼들이 복음에 대해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기저기서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을 수 있죠.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TV를 틀거나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배설하면은 잘 듣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수십 번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시작하면 또 그 얘기 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 그 얘기 또 하는구나 하면서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사가 무슨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참으로 신기하게 여기고 정말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궁금해하면서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왔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 듣고 정말로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로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신기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고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을 넘어서는 천하 만민에게 주어지는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우리다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지역에는 놀라운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여러 차례 복음의 씨를 뿌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고 또 친근감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관련된 감동적인 이 미담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널리 알려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을 교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나병을 고침받고 다시 감사하러 나온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유대 출신의 9명은 나병을 고침받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은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큼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매우 길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와 그리고 그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가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 땅에 이주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강제 이주시켜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섞이게 되어서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땅과 갈릴리 사이에 있던 그 사마리아 땅을 걸쳐서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요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이제 지나다니고 왕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대 땅이 맨 밑에 있고 갈릴리 땅이 맨 위에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제 직접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3일이면은 도착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6일간이나 걸려서 이제 그 땅을 왕래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다니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이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라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당시 적대적인 지역이었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전도하였고 그곳에서 이틀간이나 더 머무시면서 사마리아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제 사마리아 땅은 영적으로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할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복음의 씨를 그 땅에 뿌리고 있지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열매를 거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나중에 열매를 거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제 사역을 펼치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런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절 말씀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칼빈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와
참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도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적대적인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훗날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쁨의 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노방전도를 하는 일을 시간 낭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전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거두든지 못 거두든지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전도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팔라마 매장 앞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힘을 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나가시다가 전도하는 저를 보시면 격려해 주시면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고 또 호놀루 지역에 기적이 일어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다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였고 열매 맺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였던 빌립처럼 우리도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